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야곱이 자기 식솔들과 이 하란에서 모았던 모든 재산을 다 모아서 라반의 집에서 도주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았던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온 내용입니다.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자, 하여튼 그런 내용으로 본문이 진행됩니다. 형 에스를 피해서 아버지 집에서 도망했던 야곱이 지금 20년이 지난 이제는 외삼촌이자 장인의 집에서 몰래 지금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보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리 할세. 그렇게 말씀합니다. 전에는 자기 목숨 보존을 위해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곳으로 도망을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내용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도피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하여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피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라반의 위협적인 눈치가 무서워서 이 집을 나가는데 그런데 라반이 성격상 고이 보내줄 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일을 하러 나갔는 동안에 밤에 지금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하다시피 하란을 빠져나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야곱의 여정, 이 야곱의 도피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이 여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그리고 야곱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여정에 라반이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 여정 끝에는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마중을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야곱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곳으로 우리가 피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가장 안전한 종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는 우리가 세상의 위협 때문에 그리로 가든지, 주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때문에 우리가 그리로 가든지 간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하루 살면서, 주일 지나고 또 이 하루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 말씀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하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그 자리도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야곱과 그 가족들이 하란을 떠날 때에 이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치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드라빔은 가문 대대로 장자에게 대물림되는 그런 가정의 수호신 같은 우상입니다. 우상.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자신을 부하게 만든 것, 자신의 집에 야곱을 보내서 시집 못 가는 두 딸을 이렇게 결혼하게 만들고,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자기 집이 부하게 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드라빔이 자기한테 있기 때문에 드라빔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서 나를 이렇게 복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내용의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는 자신을 부하게 만들고 가정을 부하게 만든 가장 중요한 유산으로 여긴 것이 드라빔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일행이 떠났다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드라빔이 제대로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야곱이 떠났다 했을 때 3일 만에 알았을 때 집에 와서 드라빔이 없어진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떠난 지 3일이 지났는데, 그런데 추격을 합니다. 7일 동안 추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7일 만에 지금 만나게 되는데 왜 이렇게 가는가? 지금 라반은 드라빔이 없어졌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7일을 달려서 야곱 일행을 추격했던 겁니다. 그들이 7일을 달려서 추격해 올 만큼 라반에게는, 그리고 라반의 가족들, 아들들, 그들의 식구들에게는 그 드라빔이 중요한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드라빔 때문에 집안 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드라빔이 있어야 우리 가정이 형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드라빔은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추격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헬 측면에서 라헬이 이것을 훔쳐온 것은 라헬 생각에도 이것이 앞으로 자기의 가정을, 이 야곱의 가정을 지키고 야곱의 가정을 복되게 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이걸 소중하게 여기는 이걸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아버지가 우리 남편을 그렇게 이용만 해 먹었는데 이걸 가져가서 이것 때문에 내가 복 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 보호를 받고 우리 가정도 보호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훔쳐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 라반이 믿었던 거짓된 믿음을 이 라헬이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걸 훔치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라반이 왔을 때 라반이 제일 먼저 찾았던 거는 드라빔을 찾았습니다. 왜 드라빔을 훔쳐갔냐 할 때 그걸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생리 중에 있다고 그러면서 못 일어난다 하면서 자기가 앉아있는 안장 밑에 넣어놓고 그리고는 일어나지 않고 다른 데만 수술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고 거짓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은 안 빼앗게 되겠다 라는 생각이 지금 라헬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만 있으면 앞으로 나는 잘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을 알지 못했던 야곱이 라반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부지 중에 라헬을 저주하는 말을 합니다. 32절을 보면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그래서 그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온 데를 다 뒤졌습니다. 다 뒤졌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찾았으면 라헬이 죽어야 되는 내용인데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라반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게 발견되는 사람은 살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야곱의 말은 라반 앞에서는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발견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라헬은 가족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그가 아무도 몰래 자기만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지키고 가문도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품고 있었던 라헬의 가정에, 이 야곱의 가정에 세겜에서의 디나 성추행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가정이 전부 다 위협을 받게 되고, 그래서 급하게 베델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그 베델을 지나가는 중에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자기 가문을 더 번성하게 할 것이라고 품었던 그 사람이 거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드라빔이 인생을 속이는 하나의 거짓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도 지키지 못할 그 내용을 지금 목숨 걸고 그걸 붙들고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라반에게 들켰으면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이 드라빔처럼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는 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안전할 수 있다, 이것만 있으면 나의 남은 생애가 편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바로 우상이고 드라빔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호신을 의지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게 아니라 우리는 나의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이 하루 살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또 다가올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마다 깨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 그런 삶을 이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드라빔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